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457쪽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런 본문의 배경에 해당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우선 28장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사사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제 그가 죽자 사울도 사실은 의지할 수 있는 큰 영적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리더를. 그나마 사울의 말을 잘 들었다,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든 잘 듣지 못하였든 그래도 한편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이제 사무엘이 더 이상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사울은 3절에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제 그 땅에서 다 내쫓았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3절에 있습니다. 이건 율법의 근거에서 행했던 일이죠. 신명기 1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예,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사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에서 이 신접한 자, 소위 영매들이죠. 무당이나 영매들을 이제 다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사울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28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의지했던 사무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다른 한편으로 궁금할 때마다 의지했던 영매들이나 신접한 자들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큰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근데
사울이 큰 전쟁 앞두고 두려운 마음은 들고 의지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묵묵부답이세요. 꿈으로도 안 알려주시고 주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안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썼던 제비뽑기 형태의 어떤 상징물이었는데 그것으로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내쫓았던 그 유명한 영매 중에 한 사람, 여기 신접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여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기에는 창피하니까 자기가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변장한 채로 이제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고 그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좀 불러 올려야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여인이 이제 내가 자칫 이 영매 행위를 했다가는 사울 왕에게 들통이 나면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가 그 하더라도 벌 받을 일 없을 테니까 꼭 좀 내 부탁을 들어달라. 사울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사울이 찾아갔던 이 영매가 소위 말해서 무당 행위를 통해서 접신을 한 게 아니에요. 여인이 누구를 불러올릴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사무엘이 그 여인 앞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에게 사무엘이 접신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형상을 통해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당이 접신한 것과는 다른 형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놀랐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직접 나타나니까 이 무당이 깜짝 놀란 겁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영매는 가짜였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사기에 지나지, 그가 했던 모든 지금까지 일이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진짜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이렇게, 당신 사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인에게 접신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영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니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하면서 사무엘이 직접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15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하도 급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전쟁은 앞두고 있고 두려운 마음은 들고 의지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니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서라도 지금 사무엘을 불러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의 형상을 통해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사울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느냐.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렇게 묵묵부답이셨을까? 사무엘도 죽었으면 어찌됐든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통로를 열어두셨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을까?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15절을 잘 읽어보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과연 하나님은 사울에게 묵묵부답이셨을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 문장에 하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문장 속에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일종의 뭐였냐면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네게서 이제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다윗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18절에 얘기하는데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의 하신 명령을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선취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순종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 따라 유익 따라 그렇게 취사 선택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고 나서 전쟁 앞두고서 했던 일을 기억하잖아요. 이제 지금 사무엘이 얼른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임의대로 직접 번제를 주관하잖아. 제사장도 아니면서요. 제사를 먼저 드려버려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 내가 기다렸는데 당신이 안 와서 전쟁은 급하고 하니 내가 임의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요, 무슨 사건이냐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세요. 아말렉과 전투하고 전쟁하고 나면 거기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이라든가 그곳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고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과는 전혀 어떤 방식으로든 섞이지 마라. 철저하게 구별하고 구분지어서 너희들 속에 아말렉의 영향력이 1도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격하라. 하나님 분명히 명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다 자기 좋을 대로 좋은 거 다 취해요.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은 것은 다 건져놓고 다 살려놓고 취할 것 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을 의향이 없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들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이 죽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도 아니라 진짜 이유는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듣고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말씀하셔도 소용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왜 말씀하시겠냐고요. 말하면 들을 사람, 말하면 듣고 이행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겠죠. 우리도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놓고 그래서 알려주면 그 뜻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야 되는데, 뜻은 뜻대로 그냥 듣기만 하고 또 그건 또 뜻과는 상관없이 또 내 뜻대로 살아버리면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들려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뜻을 물어서 뜻을 알려주었으면 그 뜻에 이행하고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마음을 다해야 될 텐데, 하다못해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듣고서도 뻔히 깨달았으면서도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다시 그 뜻을 들려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알려주면 뭐하냐는 거예요. 들려주면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왕권을 빼앗아서 그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이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덧붙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곧 죽을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대패해서 너나 네 아들들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뒤이어서 정말 큰 전투에서 사울은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된다는 장면이 뒤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뜻 너무 쉽게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으시려면 깨닫고 아는 순간 이행할 마음이 있으면 물으세요. 안 그러면 차라리 묻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주님 뜻 묻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들었으면 정말 그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묻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행하면, 만약에 깨달았으면 그대로 이행하더라도 손해날 것 하나 없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분인데 그 뜻 앞에 순종한다고 우리에게 손해날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그 뜻을 가지고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그 무게를 자꾸 따지니까 이쪽을 선택하면 내게 더 유리하겠다, 이 뜻을 거스르면 오히려 내가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을 물을 때는 뜻을 깨닫는 즉시 순종할 마음으로 그렇게 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 쉽게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지만 정말 그 뜻을 그 뜻 그대로 이행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내면을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곧 복이고 그것이 곧 생명임을 저희들 굳게 믿는지 저희들 늘 내면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뜻을 이행하고 순종할 하나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먼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저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뜻에 우리 살 길이 있음을 저희들 분명히 인정하고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주님 시작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에 사로잡혀 살길 원합니다.